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같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험과 믿음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과 믿음. 시험과 믿음. 우리 시험과 믿음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주고 정말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 하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드디어 우리는 다 됐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병 걸려도 나는 다 됐다.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했나 모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응답해주는 예수를 원한 거지, 무슨 십자가에 죽으러 가? 이거 아니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네. 이들은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시험을 들어요? 예수님께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내일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혹시나 우리가 시험이 든 일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이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시도 말고 주지도 말고, 설령 시험이 와도 이까짓 거 이거 죽고 사는 일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 또한 내 힘은 안 되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며칠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외치는 이들의 탐욕, 이들의 욕심, 이 땅의 것에만 안주해 있는 이 모습이 혹여나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정말 이거는 시험 들어야 돼. 그런데 시험이 안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었고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부모도 있구나. 근데 그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계속 틀어줘요. 예기치 않은 시험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보내드렸었잖아요. 김호림이라는 38 먹은 아가씨입니다. 피아노 전공자였고요. 근데 3년 전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에 사고가 났는데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욕창이 심하고 항문과 이 소변줄을 다 꽂고 있을 수밖에 없고, 복부는 이렇게 빙산이 돼서 계속 밤새도록 배를 두드리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가래가 심해서 그 가래를 자발적으로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래를 뱉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가래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래를 못 뱉어요. 그러니까 그 가래가 나오라고 계속 기계로 빼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오기 이틀 전에 이 친구는 또 너무나 먹지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병동으로 옮겨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실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늘 웃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지? 그리고 엄마가 병간호를 하는데 엄마 고마워. 그리고 그냥 간호사분들이 와도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모습이 예뻐서 가서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줘도 될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기도하고 이 모녀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이 두 모녀가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고 기도받고 놀고 눈 뜨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가서 그 친구에게 기도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 나는 호리비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목사님 겉으로는 웃고 있고 태어나고 가고 나 7월달까지만 나는 치료 받으면 끝나거든. 그런데 그 치유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 겁이 나는 게 솔직한 내 마음이었거든. 호림이 너를 보니까 목사님 힘이 나는 것 같아. 너도 힘내고 나도 힘내서 우리 잘 견뎌보자. 정말 저는 이 친구한테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가서 다 다리도 주물러주고 엄마 좀 쉬라고 계속 이 친구와 관계를 병실에서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만나게 한 뜻이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시험 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인정하고 제가 마지막 날에 너무 힘들어해서 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근데 왜 제가 더 그 얘기를 했냐면 밤에도 이 친구가 한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우니까 엄마가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그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겠다. 근데 침상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진짜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자식한테 죽으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그랬죠. 방법은 하나다. 호리마 너 시험 들지 마. 엄마도 시험 들지 마요.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 품에 편하게 안겨달라고 기도하자. 그냥 더 이상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리 호림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근데 얘도 그걸 아멘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멘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고맙다고 그래요. 어떻게 고마워요? 그게 자칫하면 시험될 얘기잖아요. 시기의 얘기는 너 그냥 고통 당하지고 너 그냥 천국 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게 고맙대요. 엄마도 고맙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엄마에게 엄마 교회 가. 엄마에게 교회 나가. 계속 말할 수 있을 때마다 엄마 교회 가요. 저도 옆에서 계속 어머니 교회 가셔야 돼요. 호림이가 이 가정이 선교사입니다. 호림이 때문에 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셔야 돼요. 남은 자식을 위해서도 가셔야 되고 어머니 인생 위해서도 가셔야 되고 호림이 위해서도 가셔야 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그 배짱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런 상황이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근데 이 친구는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마지막 격리병동으로 옮겨가는 그 중에도 우리 그때 옆에 우리 문주가 있었기 때문에 다 봤지만 손을 흔들고 와요. 저한테. 치료 잘 받으라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 서 있으면 이 땅에 아무 필요 없잖아요. 미운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그만 용서하시고 이제 그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을 놓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목을 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감사가 행복되셔야 됩니다. 기쁨이 행복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그 예수님 품에 우리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 친구, 전 지금도 계속 수시로 이 친구에서 기도하거든요. 긍정적이고 오히려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그리고 또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정말 예의가 바라요. 그 친구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시험을 들지 않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 정말 어떠한 상황에 웬만한 거에 우리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절대 시험을 들지 말라겠지 시험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뒤돌아서 보면 그 시험 또한 물론 누군가가 일부러도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시험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그런 거는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 오늘 이 해답을 찾으셔서 이제는 시험을 받지 마셔야 돼요. 시험을 주지도 마시고. 물론 시험을 일부러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저 때문에 아마 시험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용서를 구하는 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절대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누군가도 일부러 나에게 시험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어제 병실에 온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얘들아,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한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돼. 정죄하고 싸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 나한테 좀 서운했어. 근데 일부러 한 거 안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하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게 그 사람이 또 시험 들까봐 못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도 뭐요? 저것이 나한테 지금 저런 얘기를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서로 그랬어?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나 그 뜻 아니야? 이해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서운하면 왜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좀 서운해요. 그랬어요. 저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다음부터 그런 행동 안 할게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러면서 함께 악수하고 웃고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이 해답 찾으십시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지만 제가 다는 못하고 몇 군데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 해답을 찾게 되면 우리의 신은 결코 헛된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우리가 죽으라고 예배를 드리고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다? 뭐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그깟 시험에 그깟 유혹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왜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 왜 안 아프겠어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동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했어요.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리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것 가지고 라는 소리가 들려질까봐 힘들어도 힘들다라는 말을 못하고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라는 말을 못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서운하면 서운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살면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수도시 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다른 개관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렸고 신학적으로도 해드렸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가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의 개관을 시험 쪽으로 제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0장을 우리가 보지만 사도행전 17장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17장에 보게 되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요. 근데 거기에 보니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그 16절에 보면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격분은 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원어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격분은 사도 바울의 격분이 아니라 그 우상의 신전을 보고 하나님의 격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걸 보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보고 이런 의로운 격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 이 아덴에서 그 우상을 보고 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물론 복음의 열매가 있었긴 하지만, 근데 결국 그 아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덴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갑자기 쫓겨나게 되니 어디에서 성교비 지원이 있을 수도 없고 얼마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침 여기에 또 어느 부부가 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찾아와요. 그 성경을 쭉 보게 되면 18장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가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가족의 그 귀족적인 혜택을 다 포기했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마저도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얼마나 시험거리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딴짓했습니까?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고린도로 추방당해 다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게 돼요. 이 부부만 쫓겨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갑자기 쫓겨나서 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부부는 천막치는 일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부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이 천막치는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으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약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시초인 거예요.
바울 목사님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시초가 된 거죠.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양육을 한 다음에 바울 목사님은 떠나요. 나는 이제 에베소에 갈 테니까 여기에서 직분자들이 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6개월이니까 뭐 작은 개척 교회잖아요.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고린도서를 강의했던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약 40명 정도 성도가 모였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작은 개척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해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거짓 선생도 등장하죠. 성도를 미혹하지요. 음란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은사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교에 산적해 있어요. 그걸 듣고 바울 목사님이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여기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시험 들지 않고 자기의 일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누가 만나요? 바울 목사님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부부를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험이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예기치 않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저 다른 사람 보실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아멘.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게 사명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그 시험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이것도 사명 감당이에요. 사명 감당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거 하나하나부터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감사합니다. 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거든요.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계속 그 부분만 나와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 보이나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감사해 보이죠?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이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위대하신 주님 만나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이고 정말 우리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분이 오늘 내가 찬양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시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NIV 성경이 우리 영어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거기에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가 써있고요. 헬라 원문에는 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물론 옛날에 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보니 페라이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시험, 시련, 유혹인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시험 분명 옵니다. 가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시험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공생에 사용하시기 전에 제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셔서 우리도 더 이상 시험에 무너지지 말고 말씀으로 일어서야 돼. 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감당의 뜻은 또 뭘까? 감당의 그 뜻을 찾아보니 견디다, 지탱하다, 참다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시험이 왔을 때 견디라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지탱해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막대기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니까요. 그 예수님 부여잡고 간신히 버티고 견디다 보면 이 시간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견뎌서 무너져버리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어요. 우리는 지탱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탱해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견딜 수 있대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못해요.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는 위대하십니다.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힘들죠. 지탱할 때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고 초라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낙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세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유혹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시험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그 이상으로 다 겪으며 살아가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야,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 한 28년,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야,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는구나. 정말 이렇게 많이 겪어도 되나? 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또한 가정사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떠한 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힘이 들까? 그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함께 주님 앞에 잘 견디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끈끈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최영주 집사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 최영주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동치미가 최고입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두 번이면 끝났지만 우리 최영주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힘들다는 거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봤으니까 이만큼 힘들겠지.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한 세 번 때부터 힘이 든다는데 저는 처음부터 죽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생각났던 게 최은주 집사님이었어요.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우리 박경목 장로님 그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이분들 붙잡아 주세요라고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오히려 최은주 집사님 저를 이거예요. 목사님 잘 견뎌볼게요. 잘 버텨볼게요. 저는 괜찮아요. 집사님 잘 버티자고.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 감사하고 그가 당한 시험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 수 있음에 짧은 기도의 시간이랄지라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걸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니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이 구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대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걸 주시지 않는데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순순아, 네가 감당할 시험만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무야, 네가 견딜 수 있는 것만 내가 주는 거야. 그래 견뎌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면 안 될까? 그리고 또 그때 가서 네가 정말 견디기 힘들면 피할 길도 줄게. 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못 믿어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이제 2차 들어가고 수술하고 또 방사선 30번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겠구나. 설교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와서 해야지. 이게 제 솔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혹여나 못 나올 수 있으니 나올 수 있을 때 와서 설교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어떠한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어떨 때는 막 겉으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 때도 있죠. 근데 그 울음이 저는 장담합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울음. 이제는 포기의 울음. 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뭔가 있으니까 하시겠지. 그래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그냥 드려보자 라고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고 가시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5절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리고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이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가라고 나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살라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험이 다 죄를 지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간혹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으로 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무릎을 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지 라고 돌이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물론 많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로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 목사님이 그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서신을 그 교인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시험 들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애를 쫓아내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을까? 그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겠죠? 16번 나와 있다겠잖아요. 16번이나 어떻게 기뻐하라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의 5장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팡이가 예수님이시니까 오히려 기뻐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의 말씀이잖아요. 긍정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나는 잘 될 거야. 이 상황 뭐 이것쯤이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더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잘 아는 지선이라는 자매 아시잖아요. 그 지선이라는 자매가 한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온몸이 다 화상을 입고 말도 못하는 고통, 그 소독을 할 때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이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너는 회복이 될 거야. 괜찮아. 긍정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데 이 친구가 결단을 했대요. 그래, 이 아픔 잘 견디자. 그리고 잘 먹자. 잘 먹어야 치료를 잘 받으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옆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웃으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엄마와 가족을 보면서 오히려 시험 들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어야 소용없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웃어주면서 긍정의 메시지를 하는 그 부모님과 가족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 잘 견디자. 그리고 잘 먹자. 이 두 가지가 생각했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 지선 자매를 대학 교수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통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이제 지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라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다 겪으셨잖아요. 다 겪으셨고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10편 66편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달려나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 이건 아니죠.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의로 막 다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내 안에 음과 금자럼 나오려면 시험이라는 그 아픈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잘 지탱하시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세임을 허락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질병의 시험이 들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연약한지 그게 또 염려가 됐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니 암이나 걸려가지고 기도해야 다 소용없네. 혹시나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닌데. 진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그리고 그 썩어서 다 부패된 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가 다시 다 회복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하겠다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욥. 얼마나 하루아침에 그 가정에 풍파가 왔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몸에 질병이 일어서 기아장을 온몸을 다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왔었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제 정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전보다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의 욥을 회복시킨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기도해도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설령 내 목숨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죽지도 썩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생명을 연장시켜줘도 감사, 데려가도 감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연장시켜도 감사, 데려가도 감사. 아멘. 우리는 여기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인 거죠. 말씀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딱 하는 그때 사단에 이끌려, 근데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뛰어내려봐. 야 사탄에게 경배하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도 이 시험 받잖아요. 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을 져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사단의 결박을 풀을 수 있는 게 예수님. 예수님 그 사단의 시험에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던 모든 것은 말씀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찾아오는 그 시험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소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